얼마 전에 모하마드 알리가 죽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 나이 연배 되신 분들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학생 때 정도 될 거예요. 고등학생, 대학생 때 목사님이 가끔씩 이제 주일날 저녁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권투하는 날 주일날 저녁에 오실 거다. 왜냐면 권투를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려울 때 남 때려주는 게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이 맺힌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대리만족.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반사로 있을 때인데 아주 유명한 권투선수 권투하는 날이에요. 근데 마침 담임 목사님 집에서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전도사님, 그리고 저 같은 평신도 몇 사람 같이 권투를 보았어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 시간 됐으니 교육전사 먼저 가서 찬양 인도하고 있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육전사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네들은 왜 안 가나? 그래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정말 왔는데 나중에 목사님은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오셨어요. 그만큼 권투들을 좋아하셨어요. 요새들은 뭐 권투 잘 안 보잖아요. 이런 모하마드 알리에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그죠? 그때 당시만 해도 권투 선수는 아주 힘이 좋았습니다. 그저 딱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그냥 밀어붙이기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번 세게 맞으면 KO되고, 그래서 되게 헤비급 참 재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하마드 알리가 어떻게 했어요?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그냥 팔딱팔딱 뛰어가면서 아주 얕게 이렇게 한 방 때리고 또 뒤로 물러나고 또 한 방 때리고, 그래서 오랜 동안 참편을 했는데 그때도 그걸 봤어요. 권투 선수들은 다 미련하구나. 그죠? 권투 선수들은 오직 자기의 주먹을 믿고 그저 대들다가 무하마드 알리한테 한 방 맞고 KO되고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 우리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살아요. 근데 그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사실은 지혜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반대로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생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참 어리석은 짓을 했다.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어리석은 말을 했다. 그 누굽니까? 전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나 남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 그저 늘 남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다. 왜요? 자기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삶이 있는데 남한테에 대한 관심 때문에 자기의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저 남 걱정하다, 남 생각하다, 남이 하는 말 기울이다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못 살아가는 사람,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죠? 우리 얼마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요새 종종 자꾸 그걸 생각해요. 이렇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가끔씩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저 익숙한 것하고 결별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이 때로 서운한 거예요. 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이 신경 쓰다가 남 생각하다가 그거에 지쳐 살아가면 되겠느냐? 그죠?
여러분, 우리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저 남이 한마디 하면 그 때문에 밤새 속상해하고 억울하고 밥도 밥맛도 잃어버리고. 근데 늘 그러지만 사람들의 말에 많은 프로테이지는 자기도 해놓고 자기도 잊어먹어요. 책임지지 않을 말을 그냥 쉽게 해요. 근데 들은 사람은 사실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지내세요. 남이 하는 말이 많은 경우가 속이 없는 말, 책임지지 않는 말을 한 거다. 그리고 잃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자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미련하다고 생각이 돼요. 남이 조금 칭찬해주면 교만해지고, 조금 소원한 말하면 그저 소심해지고, 그저 남의 삶에, 남의 말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 이걸 우리를 뭐라 그래요? 종속적 가치를 가진 인간이다. 종속적 가치를 가진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챙기는 사람.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잘 보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충만해 있으면, 바로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랬든 저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이 내 속에 들어와 둥지를 틀어요. 다른 사람을 자꾸 눈치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잘 챙길 수 있길 바라요. 가끔씩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저한테 와서 아픈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직장에 나와서 참 살기가 힘드는데 누군가가 물어본다는 거죠. 누군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요새 집사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 물어볼 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인사만 해도 좋은데 물어보니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내가 어느 분한테 아주 괘씸한 소리를 들었어요. 옆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이 있었는데,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한테 최 목사님 요새 바짝 늙었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러잖아도 지금 자꾸 늙어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분이 말에 덕이 없다. 그래서 말에 덕이 없다. 우리 교인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팽팽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요새 팽팽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막 찍어 발라요. 번들번들하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쨌든 자기를 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그렇죠? 과거에 집착하는. 그렇죠? 왕년에 그 말 많이 쓰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왕년에 아무리 얘기해봐도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이죠. 왕년에 뭐 대통령을 했든 장관을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먼저 교회가 그렇잖아요. 먼저 교회 가면 별만 300개. 현실적 그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별만 300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장군들이 많아서. 근데 장군으로 은퇴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관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도 매주 금요일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와요. 아무리 지켜봐도 장관했던 사람이나 농사 짓고 온 사람이나 그렇잖아요. 아무리 미국 스탠퍼드 나온 사람이나 한국에서 그냥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자꾸 만나면 옛날 얘기를 자꾸. 여러분, 노인이 되면 지혜도 물론 늘어요. 그런데 정말 불쌍한 게 뭐예요? 과거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꾸 돼요.
자꾸 앞이 안 보이고 자꾸 과거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안주하려고 하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예요. 이대로. 이제 한국에서 50대, 60대가 건배할 때 하는 말이 있다잖아요. 건배할 때 이대로. 수백 번 잊혀보세요. 이대로 있나?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여러분, 과거는 나하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쁜 건 뭐예요? 과거의 실패, 아픔들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자꾸 실패한 경험 때문에, 아픈 경험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데 자꾸 발목을 잡아요. 이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게 참 어리석은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과거의 시간이 모아져서 지금 오늘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과거는 오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또 과거가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과거에 되어진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미래적인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나의 앞으로 하는데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죠. 그게 성공했던 일이든 실패했던 일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실패한 일이 나로 하여금 미래로 나가는데 또 훨씬 더 밑거름이 돼요. 한 번 성공을 맛본 사람들은요,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실패 때문에 삶을 바꿔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가 크리스찬들에게는 축복으로 되는 겁니다. 결코 이게 망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육자 가운데 한 분, 우리 교회에서 열에 계시다가 제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나가라고 하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나는 편할 수 있다.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당신이 여기에 안주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고.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 상처가 오히려 그러하면 새로운 길로 나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들? 그냥 과거에 안주해 있는 사람들, 과거에 집착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이죠. 걱정이 많은 사람. 그죠? 걱정이 많으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뭐라 할지만 난 김우중이, 정주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큰 회사를 이루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때 한국 상황 걱정했었으면 그렇게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다 생각하다 보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정주영 씨 일화가 있잖아요. 뭐 500원짜리 동전 거북선 들고 갔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걸 보고 일거리 주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지만요. 그거를 들고 하는 정주영 씨가 정상적인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 있는 일에 너무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만일에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만일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요새 우리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는데 자기 엄마 아빠가 사는 거 보니까 매냥 싸움하고 그러니까 안 한대. 그래서 야 이놈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되는 게 결혼이다. 그러면 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고 아무 일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고, 후회를 하더라도 하고, 걱정을 하고 걱정을 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요,
생명체 아니에요. 생명체. 하나님 주신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지혜가 뭐냐면요,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동차 사고 났는데요, 그 옆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앰뷸런스 있고 막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기름이 떨어지고 차는 부서지고, 이게 이상하게 남이 사고 나고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그거 구경하다가 앞차 척 박아버렸잖아요. 아니, 그거 봤으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나도 조심해야 돼. 그거 구경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구경도 그런 거예요. 남의 집 불타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근데 자기 집 불타는 건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미국의 최대의 매스 살인 사건이 났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 뉴스 보시면 대로 지금 50명 정도 죽고 50명이 지금 다치고, 올랜드에서 저는 아침에 한 4시 반쯤 이렇게 보니까 CNN에서 팝업 뉴스가 올라와서 보니까 게이 나이트 클럽 그랬어요. 게이 나이트 클럽. 그리고 그 동영상을 쭉 보니까 이놈들이 다 옷은 벌렁벌렁 벗었으니까 막 경찰이 데리고 나오고 또 민간인들이 이제 데리고 나오고. 여러분,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 총 맞을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서 나도 죽는다고 하는 것, 나도 죽는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나도 죽는다고 하는 걸 잊어먹고 살아가요. 잊어먹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여러분이 위로한다고 해서 얼마나 유가족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도 저기에 누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누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지나가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누울 수 있는데, 그 결정적 시간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거를 생각하는 게 장례식장에 오는 거예요. 그 결정적 시간을.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날, the day.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날이 있다. 우리는 대개 보면 윤회적 사상이 있어서 자꾸 시간을 원형으로 생각해요. 언젠가 다시 그 시간이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우리 동양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문화 시간은 직선적 시간입니다. 절대로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있고 말사가 있어요.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간 시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비싼 게 뭐예요? 가장 비싼 게 뭐예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시간을 내가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그만큼 갖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이 나한테 시간을 줄 때 그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성경은 the day가 아주 성경의 핵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저 살다 보니까 오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꼭 배가 출발할 때 목적지를 두고 가지 않습니까? 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런데 배가 출발할 때 그저 바람 따라 물 따라 파도 따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적지를 가요. 그래서 그날을 향해서 한다. 그 니고레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건 아주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한테 너 공부 뭐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면 되게 아이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 공부하면 그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부모가 좋아해서. 그런데 여러분, 선교를 갔다 온 청년들은요 되게 확실합니다.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합니다. 나는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선교 갔다 온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목적이 확실하면 그의 인생도 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날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천국이 우리 종착역 아니에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심판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가 가진 것 그대로 발급해서 이제 드러나요. 거짓도 그대로 드러날 거고 진실도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살고 있는가? 그 두려운 거 아닙니까? 때로 두려운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언젠가도 소개해드렸지만 그런 거잖아요. 나는 장례식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 말이 참 멋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다가 간 사람. 여러분, 너데이 그날에 어떤 조사를 듣고 싶으세요?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장례식 치른다라면 할 말을 좀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성경 몇 구절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장례식이 아니라 정말 이분은 이렇게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신 분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온 생명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가신 분입니다.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그분이 일찍 가든 늦게 가든 목사는 기분 좋아요. 저는 장례식 때 그런 분 장례식 갈 때는 마음이 설레서 가요. 왜요? 오늘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유가족은 슬플 수 있지만 저는 기뻐요. 언제 우리 성도들을 놓고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날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이 찬송하는 날이고요, 그날이 감사의 날이고 영생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날이 부끄러운 날이에요. 오늘 그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오늘 보면 모이기를 심쓰라. 그래서 마지막에 쭉 말씀하시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심쓰라. 왜냐하면 이 속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뭐냐면 모이기를 심쓰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심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노인이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구별해서 계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70이 돼서 자기가 쭉 계산하니까 밥 먹은 시간이 7년 됐대. 70년 중에 밥 먹은 시간이 7년. 그 다음에 일한 시간이 11년, 오락 시간이 8년, 세수하고 옷 입는 데 소모한 시간이 5년, 떠든 시간이 3년, 교회에서 예배드린 시간은 고작 6개월. 그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해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 제일 짧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셨어요? 우리가 24시간 중에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 얼마 되십니까? 이거를 다시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번 보세요. 내가 가진 물질을 어디에 썼을까? 자식에 얼마 썼을까? 내가 노는데 얼마 썼을까? 아니,
쓰지 말아야 될 곳에 내가 얼마를 썼을까?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쓴 돈이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쓴 돈이요. 만약에 우리가 그날을 생각한다고 산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자세가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하라고 그러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겨우고 힘들어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복에 달아서 봉사하라면 쉽게 되겠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일이 다 기뻐지고 모든 일이 다 쉬워지고 모든 일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래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고 살아가느냐, 이 한 시간이 내 일주일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요, 세상에 가장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한 시간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있겠어요? 대충 보낼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왜요? 그날은 점점점 우리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점점점 부끄러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그날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그날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면서 그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얼굴을 배우고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